2021년 3월 4일 목요일 지혜로운 큐티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이고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은 보내드린 카톡 이미지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조문하러 왔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열어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람이 하는 대로 계속 내버려 둔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모두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들 중에 가야바라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광야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지내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이 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뜰에 서서 물었습니다. 당신들 생각은 어떻소? 그분이 명절에 안 오시지는 않겠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기만 하면 반드시 자기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 그리고 그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목격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알게 되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엉뚱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어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보고거리로 여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거리라고만 치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아예 부활의 능력을 지니신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려는 공모까지 이루어집니다. 어떤 유대인들의 보고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가문이 중심이 된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고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의합니다.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따르게 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신들의 권력이 빼앗길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은 정말 기가 찹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한 민족이 잘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스라엘은 물론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말이 되었지만 이 말은 권력욕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원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마쳐지고 이제 대중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든 예수를 보면 신고하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욕심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자신들도 그렇게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밉보이지 않으려 어느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애쓰는 일반 대중들의 모습이 애처롭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일이 나의 삶과 죽음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믿나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라면 나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거나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참 신기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하며 넘어가거나 예수님을 미워하는 높은 자들에게 잘 보일 기회로 삼는다거나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일, 교회에 다니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나의 사적인 유익과 발전,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말씀 속의 어떤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말씀을 또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는 많은 일들을 내 뜻대로 이해하고 내 삶을 위한 기회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 주님만을 의지하며 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 악한 일을 조장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큐티 생활 12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운동원 여러분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의 믿음이 있기를 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첫 번째, 나사로 부활의 목격자들은 각각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많은 유대인들과 어떤 유대인들?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으며 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세 번째, 내가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한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반응과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보세요. 우리는 내일도 지혜로운 큐티 생활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